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34절까지인데 16절까지만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40페이지쯤 됩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에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니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니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기쁨이기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방긋방긋 웃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방긋 저기서 방긋. 그렇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잡은 대로 성취가 돼요. 만일에 내가 불신앙으로 잡으면 불신앙의 열매 오고 믿음으로 잡으면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다가 정확하게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이게 당장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응답은 언제 와요? 늦게 와요. 많은 기도를 쌓게 해가지고 진짜 큰 응답은 뒤에 오거든. 여러분 조그만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큰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 다 받고 싶죠. 큰 응답을 여러분 딱 붙잡고 계속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게 계속 쌓여서 시간표가 되어지면은 그때 한번 터지면 그때부터는 주체가 안 될 만큼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쏟아붓는다고 말씀에 약속을 해 놓으셨거든요. 이런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겁니다. 지금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요. 내 가족 중에도 있고 내 친척 중에도 있고 내 지인 중에도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중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구원받는 건데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니까?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온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제 문제예요.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묶여 갖고 인생이 출발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 인생이 뭐부터 딱 돼야 돼요?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바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하는 거기서부터 뭐가 우리 인생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뭡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줬습니다. 그것만 준 게 아니고 뭘 줬어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는 축복을 줬어요. 기도하면은 응답 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 이게 구원 받은 자가 누려야 할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원수마귀 사단이 흑암 망대를 깔아놓고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잖아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는 축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믿음의 사람이 뭐 하면은 딱 주님을 바라보게 되지만 이 축복이 와요. 뭐 할 수 있는? 자, 우리 육신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영적 배경은 어떤 배경? 하늘나라 시민권의 배경을 딱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천국은 가지 않았지만은 천국의 축복을 어디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왜 이 축복을 누냐? 딱 하나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세계 정복을 하러 이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만은 이 축복은 뭘 통해 누리냐? 기도를 통해 누리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시공간 초월을 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길 가면서도 누릴 수가 있고, 차 운전하면서도 누릴 수가 있고, 공원 가서도 누릴 수 있고, 혼자 있을 때도 대화하면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는 뭘 누려야 되느냐?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영적 서밋. 하루의 모든 첫 시간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달란트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굉장히 구원받은 주의 백성 속에는 생에 굉장한 답이 됩니다.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딱 대화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딱 하루 스케줄을 점검하고 기도 여행을 하고 출발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도 이건 초면이 아니에요. 구면이 돼, 구면이. 기도로 이미 내가 다 만나버렸거든. 오늘 해야 할 일 기도로 이미 다 했습니다. 만날 사람 기도로 만났어요. 가야 할 장소 기도로 이미 다 답사하고 왔어요. 이게 새벽 시간에 우리가 누려야 할 비밀이거든요. 이 힘을, 서밋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뭘 주시느냐? 오력을 줘요. 영적 힘을 줍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거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이걸 놓치고 살면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달플 수밖에 없는 삶이 계속 연결될 겁니다. 행여나 한 주 동안 생활하시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고 뭘 놓쳐서 그래요? 첫 시간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첫 시간 누려보세요. 어떤 일이 보니.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침판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면 빛이라니까 딱 어둠에 내 빛을 쫙 비춰줘.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건지 나침판 정확하게 길을 안내줍니다.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함할수록 얼마나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누굴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약속했거든요. 사람을 낚으면 사람 속에 뭐가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살리면 그 안에 경제, 건강, 모든 길 다 전문성 다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사역하고 있는 거죠? 대학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서 아마 대학 사역에 딱 방향을 맞춰 올인하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권, 전 세계 인재들이 대학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교수들, 교직원들 다 들어와 있다니까.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숨겨놨냐? 모든 족속 중에 제자를 숨겨놨다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만들고 계속 메시지하고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가 올까요, 안 올까요? 계속 깔려요. 그래, 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는 이유 중 하나 그거예요. 우리 교회 놔두고 왜 전국을 내가 다니면서 대학 계속 전도 캠프로 인도합니까? 시스템 까는 거고요. 망대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딱 세우다 보면 누가 있어요? 또 좋은 인재들 많거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여기 우리 대학 청년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 농담해요. 명단 내가 다 갖고 있다니까. PK 장로님 자녀들 굉장히 한테 부탁을 많이 해요. 왜 부탁할 수밖에 없냐? 실제 누가 아들 딸들을 갖고 있는 시집장가를 보내더니 누구한테 보낼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을 누가?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물들이 있으면 딱 명단 갖고 와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 안에 아이들한테 이게 맺어주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 내가 미션을 주거든. 너 기도하고 있어라. 너 남친 있냐 여친 물어보거든. 없다 그러면 기다리라. 내가 붙일 테니까 기다리라. 쓸데없는 데 가서 잡아오지 말고 언약 속에서 다 하나님 준비한 사람 붙여놓으면은 그렇죠. 이건 시간표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해요? 전략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주변에 그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복음 집어넣어서 뭐요? 그 언약적 만남을 언약의 사람 만들어가고 같이 결혼시키면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장애물도 말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가나안까지 입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언약 체인지하잖아요. 세대 교체를 시키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다시 가나안 정복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했죠?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게 뭡니까? 제사장들이 맨 뭘 따라가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기 전에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새벽 시간에 일찍이 새벽에 와가지고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3일 동안을 집중했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하든 뭐 결혼한 누구를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충분한 기도라서 기도라. 그래서 그때 하는 기도가 뭐 작정 기도요. 뭐 7일 작정을 하든 20일이라 단일 작정을 하든 40일 작정을 하든 간에 새벽 기도를 하든 저녁 기도를 하든 낮 기도를 하든 간에 주님과 나와의 계약을 맺어놓고 기도 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받아보세요. 정확하게 말씀 옵니다. 그럼 말씀대로 뭐 하면 됩니까? 행동 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다. 또 그 다음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여리고가 다 바로 가나안의 관문 여리고가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여리고거든요. 흑암 세력입니다. 이걸 깨뜨리지 못,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어요? 자, 뭐 따라가라 했어요? 여리고도 마찬가지. 제사장들이 매는 언약궤를 딱 제일 앞장 세워가지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거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바퀴 매일 돌게 만들었어요. 단 조건이 뭐였어요? 샷다마우시.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자꾸를 풀면은 무슨 소리예요? 믿음의 말 합니까? 불신앙의 소리 합니까? 계속 불신의 소리게. 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며느리 욕하고, 그렇죠. 우리 부인들은 누구 욕해? 남편 욕하고. 남편들은 누구 욕할까? 마누라 욕 안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욕 잘 안 해요, 사실. 여자분들이 말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알고 말하지 말아 그랬어요. 6일 동안 말 안 하고 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6일 동안 우리가 침묵하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중요한 기도 제목 있죠. 그게 있으면 말하지 말고 계속 침묵하면서 기도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치를 때 7바퀴 돌았거든요. 그리고 외치할 때 외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두께 2m입니다. 암벽이에요. 그 안쪽으로 무너졌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밖으로 무너지지 어떻게 안으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 장애물과 흑암 성벽을 무너뜨리니까 가정의 가문의 흑암을 꺾는 답중의 답이 뭐냐면 뭐라고요? 그래요. 언약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그냥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를 계속 밟으세요. 이렇게 작전 펼치라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계속 돌아요. 아무 소리 되면 돌아. 그냥 그날 나오는 메시지를 붙잡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산업 현장을 놓고 도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도하시면서 나름대로 작전 기도를 하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내가 결정한 대로 하는 응답 문 연다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비상사에 하나님 펼치십니다. 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일이 좋으신 하나님을 가만 놔두고 하나님 옆 잠깐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고생을 바가지로 하잖아요. 바가지. 그렇죠. 자, 어떤 질병도 말 수 있다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성 근보다 이에 혼연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야 뿐 사람 마음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자,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서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해 준대요. 시편 107편 20절. 오늘 본문은 자, 유다 왕과 신하들이 그렇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유다 왕 신하들에게 뭘 메시지를 전했냐면은 한 3가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죄에서 돌아와라, 우상에서 돌아와라,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왕과 신하들은, 백성들은 반응을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결로 더 반대편으로 나갔다니까.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선포했다니까. 세 번째 뭐가 임박해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왔다. 빨리 돌아와라. 계속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듣는 사람 없었다니까. 딱 한 사람만 들었어요. 이방인 사람 넷이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그럼 죽거든. 그 사실을 왕에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구출해내게 조언했던 그 사람 한 사람은 에벳벨릿이라는 사람은 딱 나와요. 이 흑인.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딱 예레미야하고 이 두 사람만 대우를 해줬어요. 꾹꾹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성취되냐면은 깜짝 놀랄 만큼 성취가 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붙으면요, 하나님 뭐 하게 돼 있냐? 말씀대로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결국은 나라가 망함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게 되고 처절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똑똑한 귀족들이나 좀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 내용입니다. 나라가 완전 망해버리는 내용이 본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어리석은 자라 그랬거든요. 왜 우리 인생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호세아 4장 6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누군지 몰라.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 교회 다녀, 하나님 누군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 얘기해요? 호세아 6장 3절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계속 백성들에게만 선포합니다. 왜? 계속 하나님 몰라서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고, 하나님 몰라서 계속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됐으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다니까. 천지 창조의 재료가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이 말씀은 어느 정도 확실하냐?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지. 잠시 사라져버리는 의식주, 세상 끝에 우리 인생을 걸, 명예, 권력, 성공, 그게 인생을 걸 필요가 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뭐라 왔다고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 5장 18절은 뭐랍니까?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이게 말씀도 하나도 뭐 빠짐없이 다 성취된다고 그랬거든요. 다 성취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조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는 분명히 성취됩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을 알 수,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 세상 복이 아닙니다. 복, 블레싱, 블리드, 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모르고 예수 믿으면 가짜에 미안하죠.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질문 받았을 때 모르겠는데요. 그건 가짜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근본 문제가 뭐지요? 세 가지 문제. 창세기 3장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 하나님이 따먹질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 문제. 창세기 2장 17절이죠. 둘째, 무슨 문제?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이 누굽니까? 사탄.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사탄,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이 흑암, 이 사탄. 세 번째, 그 결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다 나오잖아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묶여버리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깔아놓은 흑암 문화 속에 딱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흑암 문화, 그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하나님이 없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시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단의 교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이단의 교주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을 막 휘어잡거든.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자꾸 막 휘말려 들어가요. 완전 거짓말인데 몸만 쳐다보고 그 기적만 쳐다보고, 여러분 기적 쳐다보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뭘 보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보고 확인해 봐야지. 말씀 확인 안 하고 따라갔다면 큰일 납니다. 아무데나 갖다 머리 들지 마세요. 기도해 달라고. 잘못하면 이상하게 들어가 보면 끝난다니까. 그렇죠. 자, 창세기 11장에 그걸로 끝나자. 한 단계 더 뭐 하죠? 이제 하나님 뭐하다 필요 없다. 네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무슨 운동? 이게 지금 소위 3단체 뉴에이지 운동이잖아요. 프리메이슨들이 계속 악신 체험을 하게 만들고, 자, 우리는 자, 공식 예배가 주일, 수요, 금요, 철학 이 세 개가 공식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3단체 사람들은 매일 밤마다 모여요. 그 바쁜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이, 대통령들이 모인다니까. 저녁마다 프리메이슨 회관에 모여요. 그 바쁜데 어떻게 모입니까? 그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악신 체험이에요. 여러분, 체험해 버리면은 날마다 그게 그리워져.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 환시를 봐야 돼요. 그 체험을 시켜준다니까.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하면 그게 명상운동이라니까. 명상운동. 그래, 지금 명상운동과 묵상운동이 지금 영적 대결이 붙었다니까. 명상운동. 석가모니도 명상운동하다가 뭐가 접신돼 버렸어요? 귀신이 접신돼 가지고 집 나가서 뭐 하거든요. 그 불교를 만들게 된 거잖아요.
모든 교주들이 명상하다가 뭐가요? 악신체험해 버렸다니까.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묵상, 홀리 메디테이션. 똑같은 단어처럼 보면 틀려요, 여러분. 명상의 주체는 나요. 묵상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말씀입니다. 이 틀려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그래서 6가지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올무에 딱 잡혀버렸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왜 우리 인간에게 계속 재앙과 저주와 고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수습 못합니다. 죄를 짓게 했던 사탄 내가 못 이겨요. 하나님이 떠난 우리 내 스스로는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 내가 지은 죄가 누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이 해결되는 죄라니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이게. 세 번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고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면 꽝이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막바로 신방 오셔갖고 답을 줬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속에서 뭘 다 줬습니까?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를 다 줘버렸다니까. 그렇죠? 이게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게 만나자마자 이것부터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가족, 교회 다닌다고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복음이 뭐니? 인간 근본 문제가 뭔 줄 아니? 물어보세요. 아무도 몰라. 아예 그 질문 자체를 받아본 적도 없어. 복음이 뭔지를 이렇게 묵상해 본 적도 없다니까. 그냥 계속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깨워져, 사망의 잠을 자고 깨워져야지요. 네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 선교라 이야기합니다. 국내에 전하는 것을 전도, 저 물 건너 우리 다민족에 전하는 것을 선교라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약속했거든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뭐한 자라고요? 악한 자니라. 성경 무섭게 말해놨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로 이렇게 성경 바울은 우리에게 다 경고하고 있다니까. 자, 보세요. 두 번째,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메시지. 자, 크게 몇 가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첫째, 죄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리고 웅덩이를 팠다. 웅덩이는 종교를 말합니다. 터지는 웅덩이라 그랬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멀쩡히 놔두고 이방 우상에 손잡고 그 웅덩이 파는 계속 다른 것을 파, 다른 것을.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가요. 종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돌아오라는 거라.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빨리 정치에 돌아와라. 예레미야는 눈물을 뿌리면서 그냥 눈물의 선지잖아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듣질 않아요. 안 들으면 선포 안 해야 됩니까? 안 들으면 뭐 해야 돼요? 더 안타깝게 말해야 되겠죠. 왜? 그 심령이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복음을, 왜? 시간표가 사람마다 있거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복음화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 가족 중에 안 믿는 분 계시면 가정복음을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이름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속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쉽게 말할 필요 없어요. 복음은 캐리그마미 선포예요. 예수 믿어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선포.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손해라.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망대가 돼가지고 흑암 망대에 탁 잡아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지인에게 계속 빛을 발산시켜주는 거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 보세요. 가랑비에 이슬비에 속옷 젖는다고 반드시 숨이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노래방에 가가지고 세상 노래 한 번만 불러보세요. 딱 나오는 순간 입에서 뭐가 나와?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세상 음악 위에 막 흥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 뭐에 우리가 계속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내가 전염이 된다니까. 전염이 돼요.
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23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꼭 참고해 볼 수 있기를. 내용이 어떤 내용? 그 내용이에요. 왕에게 또 신하들에게 예레미야가 계속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게 되어지면은 바벨론 나라가 우리나라 침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왕궁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고 그대로 뭐예요? 전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왕에게 메시지를 하는데 이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은 누구냐면은 요시아의 원래 아들이거든요. 역대하 36장에 보시면은 이따 한번 자세히 시간 날 때 확인해 보세요. 역대하 3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성군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남유다의 믿음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젊어서 죽습니다. 애굽 바로 누고가 바벨론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거든. 길만 열어주라. 우리는 절대 너희들 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시아가 그 바로 누고 애굽이 자기 나라를 친 줄 알고 애굽하고 어떻게 해요? 애굽의 길을 막다가 결국 거기서 전사를 해요. 그럼 그 애굽 바로 누고가 누구를?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딱 석 달밖에 왕이 안 돼. 석 달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요.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뭐 합니까? 여호아스는 어디로 끌려가냐면은 바벨론 끌려가요. 그리고 그 누구를? 그 동생,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꿔가지고 누구요? 유다를 다스리도록 만들어요. 그런 이 사람도 오래 유다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야김이 굉장히 악한 왕이라. 이게 여호아스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자녀들인데 굉장히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통해서 왕자를 패하고 다 포로로 잡히게 만듭니다. 여호야김 마찬가지.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나이가 8살이라. 이 왕도 석 달 동안만 나라를 다스리고 뭐 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라. 그래 누구를 세우나? 이 시드기야 왕을 이제 소위 말하는 왕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웠거든. 그럼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잘 섬겨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죄에서 돌아오지 않고 우상에서 뭐하지 않고 나를 계속 진노케 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뭐한 것이야. 70년 포로로 집어넣은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줬는데 안 믿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말을 들으십시오. 느부갓네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매국노라는 그런 오해를 받게 만들어갖고 계속 시대들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림당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가 될 때까지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예레미야는 그 시대 때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었다니까. 그런 가운데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38장 17절 23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쳐들어와가지고 뭐 합니까? 자,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52장 보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 이제 완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건 나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 선대 왕이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해 줄 수 없는 극에 달한 제약을 범하지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지라. 당연히 이제 완전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군대를 들고 치고 들어온 겁니다. 4절에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11년 4월까지.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호위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 강대국이 이 성 하나 침략을 정복을 못했냐? 예루살렘 성은 완전 이건 뭐
그 정복을 못.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명이 벽입니다. 벽. 우뚝 서 있어 이렇게. 이 성벽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쌓냐면 이 바벨론 왕이 그 예루살렘 성과 맞먹는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쌓아서 결국은 2년 6개월 만에 이제 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걸로 끝나지. 보세요. 얼마나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지. 자 예언대로 그 이제 이 바벨 보세요. 자 6절에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지니라. 그런데 아무리 자기들이 성이 견고한 요새라 할지라도 먹을 게 바닥나면 어떡해요? 이제 항복해야지. 그러니까 도망을 가다가 이제 잡히게 된 거죠. 자 8절 보세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디아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미즈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로 끌고 감에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자 10절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게 죽는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여. 왕자들 다 죽였어요. 두 눈을 똑똑히 보라는 거라. 배반하면 배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뭐랍니까? 자 그리고 모든 고관을 죽이고 신하들, 소위 바벨론의 항복을 반대했던 신하들 명단 다 있겠죠.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1절 보세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 신하들을 다 죽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어요. 뽑고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것도 말 뒤에다가 그렇죠. 구리에 쇠밧줄로 묶고 갔고 그까지 질질 끌고 갔다 갑니다.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어 두었더라. 목숨은 길어서 죽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감옥에다 딱 가다 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성취가 되는 게, 전도자가 강단을 통해 선포됐던 메시지,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는 분명히 선포가 됩니다. 성취가 되는데, 성경은 노고수, 이건 기록된 말씀, 이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뭘로 다가올 때, 내마로 다가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 살아서 역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이 말씀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해버렸고, 예레미야 51장 1절 11절까지 성전은 약탈을 당해서 12절 23절입니다. 자 보세요.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4절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해파시켜 버렸고, 그 예배를 집행했던 예루살렘 다 해파시켜 버렸습니다. 15절 사령관 누부라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쓸만한 사람 다 굽고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를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자 끌고 갔던 백성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저기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순간 생략하고 30절에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3차 침공에 왔어요. 605년에 1차 침공 치고 들어왔습니다. 어느 때 여호야김 왕 때 한번 치고 들어왔고, 두 번째 여호야긴 597년에 2차 침공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드기야 왕 때 586년에 와고 나라를 완전히 개심죄에 걸려갖고 완전히 나라가 뭉개져 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돼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약속으로 잡지 않게 되어지면은 한마디로 어떤 결과가 이런 결과가 초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무너질 수 없는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 버렸고 약탈당하고. 자 12절 13절 쪽 한번 봐보시면요, 24절부터 30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 녹기둥 다 뜯고 금붙이 다 뜯고,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대로 돼버렸어. 사실은 돌 하나 돌에 남아있지 않고 다 해파돼 버렸거든. 성전이 뭘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금으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유다 백성이 결국 포로가 돼가지고
그 먼 바벨론까지 다 끌려갑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게 24절에서 30절 내용입니다. 쭉. 자, 그리고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유다 왕 여고양인이 포로 상태에서 선대를 받게 돼요. 31절 34절까지. 왜 이 내용을 실어놨냐면은 바벨론 포로 70년이에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가오니까 기간이 상당히 지나간 거거든요. 지나가니까 감옥 생활을 했던 여호야긴을 대우를 해줍니다. 여호야긴은 나이 8세 때 왕이 됐던 왕이에요. 아무도 몰라. 신하들이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봐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기 죽을 때까지 왕의 대우를 해요. 왕자의 대우를 해줬어요. 이렇게 뭘 눈앞에 두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번향하는 시간표가 다가왔음을 예레미야가 말해줬거든. 포로 생활, 포로 마치면 번향으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 다 메시지로 답을 줬다니까. 아무도 그 말을 받지를 않았다니까. 결론이 뭐냐?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거나 복음이 끊어지면 반드시 뭐가 덮칩니다. 흑암이 덮칩니다. 우리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반드시 뭐냐? 사명에 잠을 자요. 교회가 완전 사명 문 닫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 잃어버려요. 또 재앙이 요소요소 일어나기 시작하고 국가적으로는 전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또 중동 전쟁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당연히 전쟁 벌어지니까 경제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누가 가장 피해를 보냐? 후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본다니까. 특히 여자들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걸 뭐 해야 돼요?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거 막아야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악한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걸 막 발의해 계속해 발의. 믿는 사람들이 카드 지금 또 발의해. 지금 또 발의돼 있다니까.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전도 못해요, 여러분. 전도 못하고 설교도 누가 동성애 죄다 말 못한다니까. 타종교 믿지 마라 말 못해요. 그럼 감옥 들어가야 돼. 영적인 치열한 사실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정말로 깨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만약 우리 가정을 영의 눈을 떠서 쳐다보셔가지고 자 예수 믿지 않는다. 예수 믿는데 종교생활하고 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흑암을 까는 이 흑암이 시를 권세 있는 그릇에 있으면 기도망대를 세워서 24시 계속 통화 좀 해야 됩니다. 기도망대 세우고 말씀의 망대를 세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중요한 성경 구절은 암송을 하고 포럼도 하고 계속해서 대책임질해갖고 뭐 해야 됩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 축복을 누려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철저히 따라가는 뭐가 돼야 돼요? 전도자들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철저히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양육, 말씀 훈련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물만 먹고 갑니다 하면 안 돼요. 이게 물 먹고 가면 안 돼요. 뭘 잡고 가야 돼? 약속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가야 된다니까. 그래 이 잘 안 되니까 양육도 필요한 거,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배만 드려서 인생의 답을 다 내야 되는데 성경의 내용들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 스케줄을 짜셔갖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어느 때 시간 됩니다. 와주세요. 어딘지 갑니다. 저는 어딘 지방이든 달려갑니다. 한 사람만 살리면 가문 살아나요. 한 사람만 살아보면 가문 산다니까. 한 사람만 살면 직장 살고, 한 사람만 살리면 대학 살아나고, 한 유학생 살면 한 나라 살아난다니까.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거든. 그런 믿음 갖고 사람 딱 쳐다봐 보세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관계가 악화될 수 없어요. 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강단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또 만나는 심령들에게 전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철저히 따라가는 전도자님들이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기도 망대부터 기도처부터 찾고 흑암부터 꺾고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계속 송출시키는 하나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하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